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주 안에서 은혜 충만한 하루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시간마다 은혜 많이 받으시고 영적으로 더욱더 충만하게 채워지는 이번 한 주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230강입니다. 230강 망원경으로 보는 에베소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의 주제는요.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교회,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어제 강의를 하면서 어제 맨 끝에 에베소서의 구조 분석을 살펴봤잖아요. 에베소서는 6장까지 있습니다만 6장의 전반부 1장부터 3장까지가 주제가 무엇인가 하면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교회인 거예요. 그리고 4장부터 6장까지 에베소서의 후반부는요, 이 땅에서의 삶을 사는 교회인 겁니다. 그 가운데 오늘은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교회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같이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에베소서 펼쳐보기입니다. 어제는 에베소서 들어가기 서론을 공부했다면 오늘부터는 3일 동안 에베소서의 본론적인 공부를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자, 에베소서에서 배우는 교회의 정체성, 오늘, 내일, 모레까지 3일 동안 교회가 무엇일까? 교회는 어떤 기관일까? 교회의 본질이 무엇일까? 교회의 정체성이 무엇일까? 이거를 갖다 살펴보게 될 거예요. 그 가운데 오늘 첫 시간입니다. 교회의 정체성. 자, 교회는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의 영광스러운 공동체라는 것이 에베소서 1장의 가르침이에요. 교회는 무슨 복을 받았다고요? 신령한 복을 받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 구성원 중에 한 사람이죠. 저도 신령한 복을 받았고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도 하나님께로부터 신령한 복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았습니다. 이 신령한 복이 어떤 복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들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1장 3절에서 신령한 복은 하늘에 속한 복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신령한 복을 받은 개인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도라고 일컫습니다. 신령한 복을 받은 공동체를 뭐라고 일컫습니까?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신령한 복을 받은 한 개인이에요. 교회는요,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그 공동체인 겁니다. 어쨌든 성도든지 교회든지 개인이든지 단체든지 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신령한 복을 받은 참 행복한 인생들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참 감사하지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랬습니다. 이 복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누구 안에서 주십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만 주시는 거예요. 어디에 속한 복이었습니까? 바로 하늘에 속한 복인데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자, 신령한 복이란 여러분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14절까지 가만히 살펴보면요, 그 신령한 복의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어요. 자, 신령한 복이란 무엇일까요?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복입니다.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삽니까? 수없이 많은 그 인류 가운데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너는 내 것이라 우리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시고 때를 따라 불러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렇게 선택을 받았다는 거 너무너무 감사하죠. 이것이 바로 신령한 복입니다. 자,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은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지면 부르시고 그에게 은혜를 입혀주시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완전히 죄에서부터 벗어나 죄 사함 받고 죄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이게 바로 신령한 복인 거예요. 그래서 성자께서 그 피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바로 속량하신 복이 신령한 복인 거예요. 자, 이런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됐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너는 내 것이라 인쳐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 되심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신 사실을 깨우쳐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그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죄에 사함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우쳐 주셨어요. 이 모든 깨달음을 가졌다면 그 사람은 복 받은 사람인 거예요. 무슨 복이요?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인 거죠. 이 신령한 복은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영적인 복입니다. 이게 물질적인 복 아니에요. 그러나 물질적인 복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아주 차원이 높은 복입니다. 그리고 이 복은 또한 무슨 복이겠습니까? 구원의 복입니다. 구원의 복.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수님의 피로 죄사해 주시고 성령께서 인쳐 주신 것은 구원받게 해주시는 복이에요. 그리고 이 복은 이 땅에서 잠시 누리는 물질적인 복과는 차원이 다른 영원한 복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신령한 복은 누구 안에만 받을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만 주어지는 복이고 그리스도 안에서만 받을 수 있는 복입니다. 특별한 복이에요. 일반적인 복 아닙니다. 일반적인 복은 불신자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세요. 햇빛을 내려주시고 믿지 아니하는 자, 불의한 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고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오늘도 여러분 숨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참 공기라고 하는 너무나도 귀한 또 복을 주셨잖아요. 물을, 우리가 마시는 물, 우리가 먹는 양식 다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일반적인 복입니다. 그러나 그거 구원과 관련된 복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신령한 복을 받았던 것은 이건 구원과 관련된 복이에요. 우리 영혼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어느 날 부르시더라도 우리는 천국 가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이런 복이기 때문에 이거는 세상의 다른 어떤 복보다도 물질적인 어떤 복보다도 귀한 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바로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함을 받은 거예요. 달리 말하면 죄사함 받은 겁니다. 속량이란 말은 죄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것을 속량이라고 하거든요. 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셔서 죄사해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인쳐 주셨으니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이 특별한 복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게 되어졌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영광스러운 공동체인 겁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인을 쳐주셨다는 건 구원의 보증을 주신 거예요.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신령한 복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려고. 달리 표현한다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서 죄사해 주시고 성령의 일을 쳐주셔서 구원해 주시는 이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우리가 입술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영광을 돌려드리라고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다는 것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자, 여러분 에베소서 1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자, 신령한 복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 찬송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에베소서 1장 6절에도 역시 하나님께서 거저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것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게 하시려고 그런 은혜의 영광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장 12절에도 역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다는 것이요.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계속해서 찬송에 대해서 언급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에베소서 1장을 보시기 바라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도 찬송을 받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속량 곧 제사해 주신 것도 하나님을 찬송케 하시려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인을 쳐주신 것도, 구원의 보증이 되신 것도 바로 찬송하게 하시려고,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론을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 가운데 오늘 공부하는 것은 하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 거기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고 금방 우리 공부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요, 교회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라고 에베소서 1장 후반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이 되지요. 자, 예수님은 머리, 교회는 몸이 된다는 것은 어떤 관계입니까? 머리와 몸은 붙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교회는 여러분 주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거, 절대로 주님께로부터 멀어지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우리 몸을 아끼고 사랑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의 몸된 교회를 참으로 아끼고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바로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그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라면, 그럼 교회는요, 그의 뭐가 되겠습니까? 몸이 됩니다. 몸.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몸된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교회는 그리스도께 철저히 복종하는 기관이 되어야 됩니다. 자, 우리의 몸이 머리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지니라. 여러분, 가정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아내들은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남편은 아내들을 사랑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는데 꼭 무엇에 비유하는가 하면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이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또 거꾸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자기 일을 아낌없이 주심과 같이 남편 된 자는 자기 아내를 그렇게 각별히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우리 예수님의 관계,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어떻게 비유합니까? 예수님은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주심같이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교회는 주님의 말씀이라면 복종하고 순종하는 그런 관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교회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은혜 공동체라는 것을 에베소서 2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공동체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내가 선택한 사항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크신 은혜를 부어주셔서 참으로 구원이라고 하는 놀라운 선물을 받게 된 거지요. 이런 사실을 에베소서 2장은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과거의 신분은 어떠했을까요? 에베소서 2장 초반부에 보면 우리의 과거의 신분, 예수 믿기 이전의 신분에 대해서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들이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영적으로는 완전히 죽어 있었던 존재였어요. 영적으로 죽어 있으니까 영이신 하나님을 알아볼 수가 없지요. 영적으로 죽어 있으니까 영안이 완전히 닫혀져서 영적으로 저 천국을 바라볼 수도 없겠지요.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완전히 무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 과거의 우리의 모습이었어요. 왜요? 우리 영혼이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던 존재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에게 새 생명이 들어왔다는 것은 꿈틀거리며 우리 속에서 새로운 생명이 움직이게 됐다는 것은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부끄럽고 비참한 과거를 안다면 그 과거의 부끄러운 이력서를 갖다가 우리가 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자격 아닙니다. 우리의 공로도 아니고요. 우리의 무슨 내세울 만한 무슨 자격 조건이 있어서 그래서 구원받은 것 절대로 아닙니다.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어요. 적어도 과거에 우리의 이 비참했던 모습,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런 존재였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과거에 우리의 모습이 어떠했다 그랬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라 그랬죠. 근데 우리를 살려내셨어요. 그때 너희는, 그때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기 이전을 얘기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이 세상의 온갖 죄악된 풍조를 따랐어요. 그리고 우리는 누구를 따랐습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사탄 마귀, 에베소서 2장의 사탄 마귀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아주 악한 영입니다. 자, 전에는 예수 믿기 이전을 얘기합니다.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우리는 욕심을 따라 지낸 존재들이었어요.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진노의 자녀였어요. 그것이 과거의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이었어요. 비참한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됐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변화된 우리의 현재의 신분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 사랑의 하나님은 자격 없는 죄인들을 그 은혜로 구원해 내셨어요. 자격 없는데, 조건을 갖추지 못했는데, 구원받을 만한 아무런 여망이 없었던 우리를 순전히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도록 그렇게 조치하셨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들이에요. 그래서 살아왔던 날들 돌이켜보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고백했던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인 것을 우리는 깨닫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은혜의 선물입니다. 은혜가 무엇이겠습니까? 자격이나 조건을 갖춘 자에게 준 것이라고 한다면 그건 보상이지 은혜가 아닙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고 아무런 조건도 갖추지 못한 이에게 값없이 거저 베풀어 주는 것이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 은혜를 베푸시던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있었기에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하는 유명한 찬송. 우리 찬송가에 보면은 305장이죠. 놀라운 은혜. 이것을 찬송했던 이 찬송의 작사가가 있죠. 누굽니까? 존 뉴턴이라고 하는 영국의 목사님이세요. 원래는 노예 상인이었잖아요. 그러다가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갖다 읽다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되어졌고 나중엔 목사가 되잖아요. 그 존 뉴턴 목사님의 노년의 고백입니다.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이제는 기억력도 많이 감퇴되고 나이가 너무 들었으니 이제는 목회에서 은퇴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고 이렇게 권면했을 때
그런 이런 고백을 남깁니다. 비록 내 기억력이 거의 상실되어 가지만 두 가지 사실만은 내가 똑똑히 기억하고 있어. 그 하나는 내가 노예를 사고 팔던 큰 죄인이었다는 사실이고, 또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께서는 이러한 죄인인 나를 구원해 주신 위대한 구주라는 사실입니다. 나는 과거에 정말 노예를 사고 팔았던 주님 앞에 정말로 부끄러운 죄인이었다는 사실 나는 잊을 수 없어. 그리고 나 같은 이런 죄인을 값없이 구원해 주신 우리 예수님, 그 주님은 나의 위대한 구주가 되신다는 사실 나는 결코 잊어버릴 수가 없어. 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 고난 주간에 적어도 이런 사실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되겠지요. 예, 존 뉴턴 목사님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받은 구원은 우리의 공로의 산물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주어졌을 뿐입니다.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구원받았다고 했는데요. 그것은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 구원을 받은 거예요. 예, 구원을 갖다 우리에게 이렇게 전달해 주시려고 내미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예, 그런데 그걸 갖다가 우리가 덥석 받는 것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받는 거예요. 믿음 없이는 못 받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선물을 우리는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가르쳐 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믿는 자마다. 사도행전 16장 31절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잖아요. 예? 믿을 때 구원을 받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까요? 왜 우리의 행위를 보지 않으시고 율법의 행위가 아닌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로 작정하셨을까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 에베소서 2장 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2장 8절에서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는 행위에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는 것. 이는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닌데 그 이유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았다면 천국은 굉장히 시끄러운 곳이 될 겁니다. 사람들마다 자기가 어떻게 해서 구원받게 됐는지, 자기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동안에 세웠던 공로에 대해서, 자기가 이 천국에 들어올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다는 데 대해서 천국에서 얼마나 자랑하겠습니까? 그래서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니죠. 나 같은 죄인이 이야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이곳에 왔구나. 와, 이것이 웬 은혜인가? 이것이 웬 축복인가 싶어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기쁨에 감격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곳이 천국이 아니겠습니까?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 말씀을 생각한다면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또는 신앙생활할 동안에 내 공로를 자랑하고 내 자격을 자랑하고 내가 행한 무슨 선행에 대해서 자꾸만 사람들 앞에서 떠벌리고 자랑하는 것,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모습이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왜 우리를 값없이 구원해 주셨을까요? 왜 값없이 구원해 주셨을까요? 우리가 선행 때문에 구원받은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는 선행을 위하여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에베소서 2장 10절은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왜 우리를 값없이 구원해 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값없이 구원받은 그 감격을 가지고 그 기쁨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행을 통해서 영광을 돌리라고. 그래서 우리를 값없이 구원해 주셨대요. 그러니 우리는 선행 때문에 구원받은 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린 그런 자격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왜 구원해 주셨습니까? 이제부터는 구원받은 그 감격 가지고 구원받은 그 감사한 마음 가지고 선하게 살아감으로써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빚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 말은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라 이런 뜻입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갖다가 빚으셨던 창조의 작품이죠.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로 인해서 다 망가뜨려졌던 우리였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재창조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거듭 태어난 인생이 된 거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작품으로 우리를 만드셨을까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그래서요. 선한 일을 위해서. 여기서 말씀하는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선행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찬송이 되는 그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해 주실 때 이미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다 예비하시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사명감을 느껴야 됩니다. 값없이 거저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건 감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값없이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선하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하나님의 권속으로서의 공동체라는 것이 에베소서 2장에 나타나는 또 다른 주제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권속이에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바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그 단체,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자, 예수 믿기 전 그때 우리의 상태는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아까 에베소서 2장 초반에도 우리가 믿기 전의 상황을 갖다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그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였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세상의 잘못된 풍습을 따르고 풍조를 따르던 우리였다 그랬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던 우리였다 그랬어요. 그랬던데 바로 그 당시에 우리의 상태는 어떠했는가 하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였어요. 외인, 아웃사이더입니다. 이건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자였어요. 소망도 없는 자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고 2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자 예수 믿기 전을 얘기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그럼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만 교회가 된다 그랬잖아요. 교회 구성원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이고 그 사람에게 바로 신령한 복이 주어진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과거에 그리스도 밖에 있었어요.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교회 공동체는 바로 영적인 이스라엘이잖아요. 예? 우리는 육신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지만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과거에.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입니다. 상관이 없는 자입니다.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던 자였어요. 예? 그리고 하나님도 없던 그런 자였어요. 예?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큰 소리 치던 자가 바로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었어요. 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이방인들이었죠. 이 에베소서를 받고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 그들은 과거에 이방인이었고요,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고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칭함을 받던 자들이었어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과거에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는 이방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난 이후 이제부터는 어떤 상태가 되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된 거예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잖아요. 예? 기독교는 관계 종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자가 되는 순간 관계가 맺어지는데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 성도들은요, 주님 안에서 한 형제가 되고 한 자매가 된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가족이라. 참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자, 교회 구성원이 된 우리는 한 아버지를 모신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요, 한 아버지를 모시는 우리는 서로 간에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멀리 있던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여러분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는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지게 됩니다. 교회 공동체 일원들이 왜 서로 사랑하고 협력해야 됩니까?
그것은 우리가 가족이요 형제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고 협력함이 마땅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전해준 말씀의 터 위에서 서로 연결되고 함께 지어져 가야 될 공동체 운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협력함이 마땅합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여러분 예수님을 모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는 하나의 작은 교회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바로 우리는 서로 밀접하게 주 안에서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는 우리는 서로 연결이 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교회 머리가 되신다 그랬잖아요. 교회는 예수님에게 달려있는 몸이라 그랬잖아요. 몸은 보면 다 붙어 있잖아요. 몸에 여러 기관이 있고 여러 지체가 있는데 다 붙어 있지 않습니까? 연결되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한 개인으로서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도 하나의 작은 교회지만 이것이 서로 연결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연결되고 성전이 되어가는 겁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한 개개인도 지금 뭡니까? 주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성화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지금 지어져 가고, 우리 교회 공동체도 서로 연결돼 가지고 결합돼 가지고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당을 건축할 때도 수만 개의 벽들이 서로 연결되면서 건물이 지어가진 거 여러분 보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영적인 성전인 교회가 건축되는 과정도 동일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서로 교제하고 연결되고 그래서 하나의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더 나아가 온 우주적인 교회를 이루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요, 오늘 교회론 서신인 에베소서 가운데 전반부죠. 1장부터 3장까지 나와 있는 그 내용, 특별히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교회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그 선물을 값없이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지금 함께 지어져 가는 그런 존재고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값없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그분의 영광을 돌려드리면서 선행을 통해 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라고 우리 교회 구성원들을 불러주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선행 때문에 구원받는 것은 절대로 아니지만 선행을 위해서 구원받았다는 사실, 이건 놓쳐버리지 마시고 오늘도 주 안에서 행복하시고 주 안에서 정말로 성도다운 성도,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이루어 나가는 귀한 한 날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